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리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구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다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 동시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주일 오후 3시에 5층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와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꼭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5층 본당에 꼭 모여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픔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겪는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이나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겪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도 되고요. 더 나아가 사회의 아픔으로까지도 흘러나가게 돼요. 또한 이 타인이 겪는 그런 사회 공동체적인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다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와 가족, 또한 나와 타인, 나와 이 거대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상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실존인 것이죠. 그 인간의 생명이 유기체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사회 공동체의 그 생명력 역시 이 유기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아픔을 이 치유하고 또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겪는 그런 아픔의 원인을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아픔의 진원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아픔의 원인입니다. 욕심과 이기심, 또 자만과 독선, 거짓과 술수, 부정과 불의라는 죄가 우리를 아픔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거역하고 멀리 떠나 있는 불신앙이 이 죄의 진원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은 결코 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시대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징조와 두려움이 점점 더 우리를 옥죄어 가고 있고요. 함께하던 이웃이 느닷없이 폭도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인격과 지혜를 배우고 한 사람의 그런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본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스승과 제자는 없어지고 입시 코디와 고객의 관계로 전락해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해 왔고요. 이제 파멸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피부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사랑과 희생의 터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부정하고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잉태자로서 그 생명이 태어나서 보호받고 생명의 존엄을 누려야 할 그런 보금자리인 가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걱정이 커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이제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무너져가는 평안의 틀을 교회가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새 뿌리를 내리고 새 순을 돋게 하고 생명의 꽃을 피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희망은 교회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한 그런 세상의 고통과 멸망은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겪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0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에 멸망의 원인이 있다. 이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서 순종할 때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시지도 않으시고 주변 강한 나라들에게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 손가락에 꼽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다들 행했기 때문에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는 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악행을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은 그냥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뒤에 일어나는 강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차례로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강대국들의 침략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움 속에서 강대국들의 그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힘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또한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임금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들의 힘에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접어든 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요. 불행과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더 이상은 이제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는 했지만 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바람처럼 인간에게 다가오고요. 인간은 빠르고 쉽게 그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또한 죄를 따라간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심판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삶의 아픔과 멸망의 길 또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회복과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사람들의 아픔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그럴듯해 보이는 그 형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삼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참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강한 제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주변 제국의 손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언젠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마른 가지에 um이 돋아나듯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제국들은 언젠가는 망해요.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신 그 사랑의 뜻을 대언을 합니다. 그가 대언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본문이 두 번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 줄기,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계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구루터기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나무가 잘리고 남은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치명적인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이미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다윗 왕조는 바람 앞에선 등불과 같이 그 생존 여부가 정말 경각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 구루터기는 부러지고 잘린 왕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유다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현재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 왕들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새의 줄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새로운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이 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이새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왕들은 하나같이 이상적인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왕은 다시 원뿌리로 돌아가서 다윗을 낳은 그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구루터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새로 나오는 새싹, 곧 제2의 다윗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새로운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이 새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즉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신 각종 영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기존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곧 이 새로운 통치자는 무력이 아니라 물력, 즉 힘이 아니라 말로,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되는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서로 화평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9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됨.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통치자가 오게 되면 파괴되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통치자는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이고 이 통치자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양과 염소는 초식동물이고요. 이리와 표범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들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적대적 관계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대자들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표범과 이리가 사라졌겠죠. 하지만 그들이 같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적대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평화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품었던 각자의 그 적대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할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에 대한 나 자신의 그 적대 감정을 없앨 때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적대자 제거가 아니라 적대감 제거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 제거가 아니라 공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양육강식의 먹이사슬로 묶인 적대적 관계가 공생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회복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국 세계를 심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만국을 구원하시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메시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새 생명체입니다. 2700여 년 전에 멸망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나아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교회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소망의 메신저로 삼으신 그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회복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했을 때 이 시대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그런 마지막 공동체임을 생각을 했을 때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멸망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그루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잊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소망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그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소망의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구원이심을 믿고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적대 감정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그날이 속히 오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